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구나. 아멘. 우리가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교만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것들. 그들의 교만은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한 것인데 그들이 가진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을 가졌나요? 그들은 많은 부를 가졌어요. 그 지형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부도 있었고 또 그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지혜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사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7절 이후에 7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너희 스스로 받은 것이냐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어떤 것도 말이죠. 은사도, 지혜도, 지식도, 재산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꼭 자기가 스스로 얻은 것이냐 또 자기가 그것을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어떤 큰 고귀한 자로서 다시 태어난 것이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미 왕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함, 자신이 스스로 왕으로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왕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는 종말에 이룰 것, 완전히 완성될 것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가고 있지 지금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소리 나눴잖아요. 4장 5절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 다 이룬 것이 아니에요.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나의 어떤 형편이나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로 통해서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잘 이뤘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성품을 또 그 잘 감당해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저 자리에 왔구나. 다 이뤘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이뤘고 자신들이 열심히 해서 어떤 것들을 했고 행했고 병을 고쳤고 이런 것들로서 자신들은 다 이룬 것이냐?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 다 무엇으로부터 받고 무엇으로부터 이룬 겁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건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뒤로 다 빠져 있고 자신들의 나타난 것, 자신들의 이룬 것, 어떻게 이루어가느냐에 대한 것으로서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너희가 이미 왕이 되었구나 라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9절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뭐로 보여주고 있냐면 구경거리로 자신을 보여주고 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된 바에 대한 것을 본을 보였는데, 그 본 보인 것은 구경거리가 된 것으로서의 본이에요. 구경거리가 어떤 구경거리냐?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둔 모습이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둔 모습. 이것은 어떤 것을 두고 얘기한 거냐면, 당시 로마가 큰 제국을 이뤘죠. 큰 제국을 이뤘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올 때마다 개선장국처럼, 로마로 다시 들어올 때 개선장국처럼 행진해서 들어오는데, 로마의 그 주도적인 사람들, 그 전쟁에서 이긴 그 주도적인 사람들이 앞에 행진으로서 이끌고 가고, 그럼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들어오겠죠.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은 이제 노획물이 됐든지 그 전쟁에 패한 사람들이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끄트머리에 승자가 들어오고 뒤에 패자가 들어오면 패자의 그 끄트머리 사람들 뭐로 보겠습니까? 전쟁에 패한, 어리석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로 지금 보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저것들 문명적이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신들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그런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경거리로 존재하고 있다. 어떻게 비교가 되죠? 고린도 교인과 사도에 대한 비교. 어떻게? 여기는 교만의 모습, 자신들이 다 이룬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자신이 다 이룬 것, 이루지 못한 것,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냥 구경거리, 세상의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는 모습일 뿐이다 라는 것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고, 세상 13절로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때에 지나지 않는, 때 벗기면 때가 나오죠. 목욕하다 보면 그런 때에 지나지 않는, 그 찌꺼기에 지나지 않는 모습으로서 아무런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구경거리도 마찬가지고,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것도 다,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다 공통된 이야기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그 그리스도인이 로마가 전쟁터에서 들어올 때 승리자의 모습으로서 살고 있지 못한다고. 그렇지 못해.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의 모습은 그냥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는 모습으로서 살게 돼요. 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종말로서 현재 다 이룰 테지만, 지금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가운데에서 세상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세상 안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사상수훈에서도 봤듯이 의에 굶주린 모습으로, 의를 갈급하는 모습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래요. 4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신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신자는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다.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모습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충성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판단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가는 존재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으로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통치가 왕같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으로서 살고 있다, 사는 형편이다 라는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해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세상의 형통을 그리스도인이 다 차지하는 것으로서 기대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너희의 복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복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다 취하고 세상의 것을로 판단하고 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갖고 있고 그들이 자랑했던 뭐예요? 지혜, 지식, 재물, 은사, 이런 것으로서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어떻게 순종하고 그것을 나타내느냐, 이제 그것을 어떤 결과물로서 보여지는 것으로서 판단되지 못한다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결과되기 전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으로 판단되지 못한다고. 아, 이분은 이렇게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이렇게 엉뚱하고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했지? 라고 비판하고 싶죠.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평가하고 싶지. 저도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사실 답답하니까, 지금에 있는 상황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평가하고 싶어요. 지금 대통령도 그렇게 많이 평가받고 있잖아요. 지금 외국 가서 어떻게, 지금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기 전까지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일본에서의 그것도 마찬가지고 많은 비평을 받고 있어요. 지금 같아서는 대통령으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을 만한 존재까지 이런 거예요. 실언도 많고 역사적인 가치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딱 봤을 때 너무 불편해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할 만한 것들이 지금 되어 있지 못해서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비평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앞서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지금 어떤 것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지금 이거 안사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갖고는 안 되지 라고 평가받고, 그렇게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저런 신앙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도 좀 평가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떤 것으로 평가되어져요? 구경거리, 불구경하는 사람들의 그 세상 사람들이 심적으로 쳐다볼 때 거기에 준하는 거예요. 어떤 불 끄는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나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힘들죠. 그러고 영웅처럼 나타나서 불 끄고 뭐 해결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서로 사도 바울도 그 안에서 허둥지둥거리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지나가는 그 신앙의 여정들이 계속 있다고. 그의 선교 여정에서도 나타나고,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했던 것들의 이야기도 그렇게 나타나고, 온전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들로 해서 많은 비평도 받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것까지 공격받았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에 대해서 혹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얘기에 혹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리까지도 갔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더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 지금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평가받고 끝나는 것으로서 살고 있지만 그걸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세계관, 종말론적 신앙으로서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누굴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죠. 이 인류는 이미 심판받아 마땅해요. 인류는 심판받아 마땅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 심판마다 마땅한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자리로 가기를 더더욱 원하지 않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인류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서 심판을 유보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내가 조금 가졌다고 해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고 어떤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부흥했다고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내가 뭐 봉사를 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자랑하고 그걸 갖다가 내세우고 그걸 가지고 판단받기를 원하고 그렇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는 자리로 교회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우리가 달려갈 바는 그쪽이 아닌데 우리가 달려갈 방향은 그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권고하고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 애절하고 내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 자신도 그렇게 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런데 모두가 다 잘났어요. 교회 오면 다 잘났고 교회 오면 별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지. 지금 다 잘 되고 있는데 뭘 기도를 해요? 잘 되고 있는데 뭐 기도해? 기도할 게 뭐 있어요?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해서 우리는 다 삶의 윤택함을 다 누리고 있어요. 지금만큼 세계 정세 속에서도 이런 평화적인 이런 정세가 없다고 얘기하잖아. 몇십 년간에 지금 이거는 평화의 이 기간이 역사적으로도 그런 기간이 없다 얘기할 만큼 지금 평화로운 시기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런 시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고 고부간의 갈등 자녀가 어떻게 하면 더 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또 여가 생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골프 치는데 나는 테니스 치는 거 나는 탁구 치는 거 그런 것으로서 서로가 조금 별거 아닌 것 같다가 마음 상해하고 그거 갖다가 경쟁하고 그거 갖다가 자지우지 되는 것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주 앞에로 가야 됩니다. 나의 주 앞에 설 때 나의 죄된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내 모습이 비춰질 때마다 내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은 싹트게 돼요. 내 안에 내 것은 사라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충만케 하시거든요. 주의 그 충만한 자리로 나를 데려가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웃에 대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 어떤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국회의원도 또 말이 많죠.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누구한테 지금 손가락질 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이 당이든지 저 당이든지 다 썩었고 다 부패하고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는 그 손가락이 이상한 손가락이에요. 지금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 손가락을 가리키려고 하냐? 나를 쳐다봐야 돼. 내가 주 앞에 서서 내가 주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나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가? 고린도 교인처럼 이 교만한 가운데에서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 구경거리가 된 그 자리에 가서